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오순절 성령님 강림 사건 이후에 신약 시대의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고 성장하며 자라가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자체를 소위 성령 강림장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몇 절 앞인 41절까지가 성령 강림을 받은 120명의 여명의 그리스도인들, 예수의 제자들이 성전에서 방언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생겨진 베드로 사도의 설교, 그리고 41절을 보니까 그에 따른 3,000명가량의 집단적인 회심, 예수 믿게 되는 사건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바로 그 직후에 이제 42절부터 47절까지 교회, 신약시대의 교회, 첫 번째 교회, 예루살렘의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자라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46절을 보면 두 장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46절 보실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 다음 무엇입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다음 어디가 나오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두 가지 일을 잘 힘써야 교회는 더욱더 부흥성장하게 되어진다, 이 원리들을 이 성경 구절에서 찾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오늘날의 현대적으로 수레바퀴가 보통 리어커 같은 그런 수레들이 바퀴가 두 개이지 않습니까? 만약 그 두 개 중에 바퀴가 하나가 없다면 그 수레는 앞으로 나가지 못하겠죠. 아마 팽이처럼 그 자리에서 그냥 맴돌기만 할 뿐일 겁니다. 힘이 좋은 삼손 같은 사람이 있어서 빠져버렸거나 부서져 버린 바퀴를 이렇게 대신하면서 그 수레를 어거지로 끌고 가면 갈 수는 있겠지만 바퀴가 두 개 있는 수레처럼 원활하게 나갈 수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바퀴가 두 개 있는 수레처럼 많은 것들을 싣고 움직이기란 또한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바퀴가 얼마나 중요한가. 또 다른 에서는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교회, 이래서 NCD라고 하는 자연적 교회 성장을 연구한 이제 독일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된 전 세계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그 NCD 본부에서 시작된 운동인데, 우리 지역에서는 풍성한 교회입니까? 김성건 목사님의 그 두 날개 그 운동을 우리 지역의 교회들도 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는 줄로 제가 압니다. 두 날개이든 두 바퀴이든 간에 결국 핵심 요체는 바로 46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전과 집, 이 두 개가 병행이 잘 돼야만 교회가 부흥성장할 수 있다, 이런 기초적인 원리를 갖고 있는 이론입니다. 그런데 잘 따지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 두 가지보다는 오늘 우리가 주제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집에서라고 하는 이 부분이 사실은 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41절에서 제가 간략하게 언급하고 넘어왔습니다만 41절을 여러분이 보시면 성전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120명의 제자들의 방언하는 것을 보고 이 어찌된 일이냐 이렇게 묻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의 수가 41절에 나오는데 몇 명이라고요? 3,000명이라고요. 자, 이때 당시에 있던 헤롯 성전이 지금은 다 파괴가 되어져서 그 외벽 일부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곳을 일명 통곡의 벽이라 그러죠. 그러니 실제로 성전 안에 아마 성막과 그리고 솔로몬 성전의 그 규정들을 이어받아서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 그리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에 구획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들까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넓었겠는가. 헤롯 성전은 아마 신약 성경에서 표현되고 있는 바대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분노하죠. 헤롯 왕이 아무리 에돔의 후손일지라도 46년이나 걸쳐서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이고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이 수십 년 걸려서 지은 웅장한 성전을 당신이 3일 만에 다시 짓는다는 게 말이 되는가? 예수님께서는 스스로의 몸을 성전으로 비유해서 얘기하신 것이지만 유대인들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그렇게 반응을 했다. 그 유대인들의 반응을 통해서 헤롯 성전이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있겠으나 아마도 대제사장이나 제사장까지만 그들만 들어가도록 허용이 되어 있는 공간이 조금 더 컸을 것이지 유대인 남자들은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과연 4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3,000명이 모두 다 들어갈 수 있을 공간이었을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 교회 예배당도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간 3,000명은 못 들어오죠. 아마 자리에 앉는 것은 아예 포기하고 서 있는다 하더라도 이 앞에 뭐 빈틈 공간 두지 아니하고 바늘 꽂을 공간 없이 입추의 여지 없이라 그러죠. 그렇게 우리가 선다 하더라도 모르겠네요. 해보지를 않아서. 아마 3,000명이 들어오지는 못할 것 같아요. 뭐 3,000명 들어와서 예배하기 어려웠겠죠. 그래서 실상은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런 예배당, 이것은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더 이상 이제 핍박하지 않는다, 이렇게 제국의 칙령을 내리고 불과 몇 년 안 돼서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오히려 지정을 했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황제가 직접 참석하는 예배를 드릴 공간, 뭐 황제 혼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겠죠. 황제가 오니 황제의 부인 황후들도 오겠고 자녀들도 오겠고 각종 신하들 뭐 시중 드는 우리 조선적으로 표현하면 뭡니까 궁녀 상궁들 뭐 등등 뭐 그런 사람들이 다 들어와야 될 테이니 지금과 같은 이런 건물의 이런 공간을 회랑 형태라 이렇게 보통 표현하지요. 그래서 이 회랑 형태의 예배당은 교회사적으로 볼 때 AD 313년 이후에 출현되기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금 46절에 얘기하고 있는 성전과 집에서라는 두 개를 지금 장소를 얘기하면서 이 두 개의 46절에서 9절에서 나타나는 이 두 개의 장소를 가지고 두 바퀴니 두 날개니 하면서 그렇게 이론들은 만들어냈지만 실제의 신약 성경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를 볼 때는 지금 현대적으로는 이게 좀 역전이 돼서 지금 성전이라고도 비유할 수 있는 이 예배당, 우리 지금 이렇게 전체가 모이는, 지금 아마 이 저녁에 모인 인원도 한 150명에서 200명 가량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정도의 인원이 함께 모여서 한 사람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대규모의 예배가 지금 현대교회는 주종을 이루고 있지만 최소한 사도행전 2장 46절이 기록될 이때는 압도적으로 집에서 모이는 것이 더 비중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 41절에 아까 몇 명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몇 명이 예수 믿게 됐다고요? 3,000명이 예수 믿게 됐다.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도행전 뒤를 보면 이번에는 또 다른 5,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죠. 그리고 나서 제사장들과 허다한 무리가 예수를 믿게 됐다라는 그 단어들의 관용적 표현을 볼 때 스데반 순교로 흩어지기 전까지 예루살렘 교회는 아마 10,000명이 넘어섰을 것이다. 그러니까 교적 카드상 예루살렘 교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10,000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전을 포함해서 당시의 예루살렘 안에 있는 건물들의 규모가
1만 명이 한 곳에 들어가서 이렇게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는 그런 건물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컨대 에베소 교회, 그건 이제 오전에 설명드리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12명을 모여서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 가르친 것이 에베소 교회의 핵심 어떤 센터라고 할 수 있었을 텐데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 교회도 한 장소에서 모이는 곳이 아니라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 안에 수많은 가정에서 모여진 가정교회들의 집합체로 에베소 교회라 이렇게 부른 거예요. 한 교회가 아닌 겁니다. 실제로는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빌립보라 하는 도시, 고린도 교회도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각 가정마다 모인 교회를 따로 분리된 독립된 교회라고 보질 않았어요. 지금이야 이제 우리 교회에서 분립 개척한 교회이지만 신흥교회 성도를 만나면 내 교회, 우리 교회 성도라고는 생각 안 하시죠? 다른 교회 성도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서 함께 있었던 형제 교회였는데도 말이죠. 근데 고대에는 안 그랬단 말이죠. 빌립보 안에 있으면 전부 다 뭐예요? 빌립보 교회예요. 에베소 안에 있으면 전부 다 뭡니까? 에베소 교회였는데 실상은 그들 모두가 한 장소 한 공간에서 모인 것이 아니라 각자의 집에서, 그러니 집이 커봐야 얼마나 크겠어요. 물론 빌립보에 자주색 옷감을 장사하는 여인 누구죠?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집은 아마도 꽤나 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지라도 100명 넘게 들어가겠습니까? 뭔 집이 그렇게 크겠어요? 커봐야 그저 한 50명에서 1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으면 아주 큰 규모 일터인데, 빌립보 교회도 많이 모이게 됐을 때는 그보다 많은 성도들이 한 공간에서 모인 것은 아니고 결국 집에서 모인 것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극단적으로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교회 모습을 가져야 진짜 교회다, 이래서 아예 예배당 건물을 갖지 말자, 목사님들이나 우리 교육자들이 매일같이 나와서 행정적인 사무를 봐야 되고 서로 간에 연락을 주고받기 위한 어떤 그런 센터 같은 곳은 있어야 되니까 예컨대 우리 교회 교육자 사무실 같은 비전관의 한 절반 정도 되는 그런 건물만 하나 마련을 해 놓고 거기를 교회 행정 사무실로 하고 나머지는 초대교회 때처럼 각 가정에서 모이는 구역 예배로만 유지하자, 이렇게 극단적으로 주장해서 실제로 교회를 그렇게 운영해 나가는 교회도 소수이지만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예배당이 워낙 이미 2000년 가까이 이게 일반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2000년은 아니겠네요. 한 1700년 정도 이어져 왔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제는 이게 익숙해서 이런 예배당을 마련하는 것이 미자립교회나, 이제는 이제 미자립교회라 부르지 않기로 했죠. 교단에서 부정적인 색채가 좀 느껴진다 해서 현재는 미자립이지만 앞으로는 자립할 교회라 그래서 미래자립교회라 이렇게 부르기로 총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어쨌든 개척교회든 미래자립교회든 그분들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이와 같은 예배당을 갖는 게 아마 그 교회 구성원들의 평생의 소원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익숙해져 있지만 지금도 초대교회 모습을 잘 살펴보면 각 집집마다 모이는 가정교회가 그 교회를 구성하고 지탱하고 힘있게 만드는 원동력이었다. 이래서 이제 그런 교회를 다시 재현하자 하는 이들도 있기는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학자들은 그것은 초대교회 당시의 상황이 그러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 예컨대 그때에 정말 대대적인 박해도 없고 모든 교회들마다 재정적인 여력도 좀 있고 건축술이 지금처럼 발달해 있었다면 초대교회 때도 아마 이와 같은 예배당들을 다 도시마다 지었을 것이지 그렇게 했었어야 할 이유는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후자의 얘기가 조금 더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지금 46절의 이때의 상황은 사실은 성전과 집이 50대 50의 두 바퀴 두 날개 정도가 아니라 집에서가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날의 모든 것이 가능한
성전과 같이 커다란 예배당을 만들 수도 있고 각 가정에서 우리들이 지금 구역 예배라 흔히 부르는 그런 형태로 모일 수 있는 것이 두 가지 모두 다 가능한 교회의 시절에서는 이 두 가지를 균형 맞춰서 해나가는 것이 교회가 더 든든하고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다. 이것이 이제 교회론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떠한가? 우리 교회는 어떤 의미로 적용이 될 수 있을까? 자, 여러분, 이게 이제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 우리 신학생들이 주로 배우는 것이고, 교단에 따라서는 그런 너무 성장학을 연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 도모하는 것이다. 이래서 그 학문 자체를 터부시하는 그런 교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모르겠어요. 지금 신학교 커리큘럼이 저도 졸업한 지가 벌써 20년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지금 바뀌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김민기 전사님 3년 동안 지금 마지막 학기죠? 다니면서 교회 성장학이라는 과목이 있었습니까? 없죠? 예, 지금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단은 사실 이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자칫 잘못하면 인간적인 방법,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 거야, 성장할 거야 이래가지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교회 규모를 크게 만들려는 그런 노력일 수 있다 하는 좀 위험성,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100% 무시할 얘기는 아니고 실제로 우리 교단 안에 적지 않은 교회들이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교회가 잘 부흥하고 잘 성장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론적 정리를 한 내용의 그 내용들의 일부를 발췌해서 적용하거나 저와 같은 개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들의 그 목회적 방법과 철학 속에는 그쪽에서 중창하고 정리해 놓은 이론이 토대가 된 목회를 구사하고 있는 분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적인 진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100% 무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얘기들을 교회 성장학을 추구하고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하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들이 하고 있는 얘기를 여기서 지금 다 할 수는 없고 오늘 본문과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권찰님들과 관련되는 얘기만 한 가지 소개를 합니다. 자, 교회 규모가 50명, 작년 성도들 기준입니다. 50명, 100명, 200명 이하일 때는 그냥 쉬운 말로 얘기할게요. 똘똘한 목사 하나만 있으면 200명까지 성장하는 건 일도 아니다. 이런 거예요. 아주 그냥 열정을 가지고 말씀이 좋고 잘 가르치고 전도에 대한 열정도 있고 하여튼 이런 모든 면에서 여러분이 흔히 생각하는 목사는 이래야 된다라는 것을 잘할 수 있는 목사만 한 명 모셔다 놓으면 200명까지 성장하는 데는 큰 무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대체 다 가능하긴 한 얘기인가요? 그냥 모든 시대의 모든 장소 모든 환경에서 다 되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1970년대, 80년대에 주로 대도시에서는 이것이 거의 먹혀지는 얘기였어요. 목사님이 정말 열정을 가지고 하여튼 아이디어가 있고 그렇게 하면은 어디든지 교회를 시작을 하면 순식간에 200명까지 자라나는 것은 그 시절에는 그다지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사회가 이제는 신앙적으로 보면 후기 기독교 사회, 기이하죠. 한국의 기독교 역사는 참 기이해요. 2000년의 교회 역사에서 들이대는 이론들이 잘 안 맞아떨어지는 국가입니다. 이 불과 200년 안에 이렇게 급성장한 나라 전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고요. 200년 밖에 되지 않았는데 마치 교회가 그 나라 안에 500년, 1000년 된 것 같은 교회 같은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나라도 교회 역사의 처음이고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예를 들어 이 우리나라 국민 중에 50% 70%가 예수를 어쨌든 믿는다, 나는 하나님 계시다는 걸 인정한다 하면서 이런 현상이 벌어져야 이게 후기 기독교 사회인데 우리나라는 최대치 25% 찍었다가 지금 아마 한 10% 내외일 거거든요. 그럼 불신자가 훨씬 더 많은데
교회가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 후기 기독교 사회 현상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건 새로운 연구 과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목사님 한 명에 의해서 200명까지 급성장하는 게 70년대, 80년대는 가능했고 대도시에는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잘 먹히지 않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들어도 그런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아마 이런 지금 감정이 제게 느껴진 것 같아요. 아닙니까? 저 혼자 지금 착각하고 허공에서 설교하고 있나요? 자, 근데 그 교회 성장에서 하고 있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아마 제가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만 제가 부임하기 전에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당시의 규모가 이것은 어쩌면 나의 한계일 수 있다, 이런 식의 아마 표현을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얼핏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어쩌면 우리 원로 목사님의 개인의 한계가 아니라 목사 한 사람으로서는 그것이 한계이다라는 의미일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처음에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것이 아마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이 아닐까. 교회 성장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 200명 규모가 넘어서는 교회로부터는 극소수의, 그것은 장로님일 수도 있어요, 목사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 교육자들, 우리 교회 같으면 지금 4분이죠. 이 4명일 수 있어요. 또 혹은 우리 장로님들과 교육자들 정도 포함한 한 10명, 20명 정도일 수 있어요. 이 10명, 20명만 뚝심 있는 헌신을 가지면 200명의 성도의 교회 규모는 현상 유지가 계속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자라가기를 원한다면, 예컨대 500명 이상 1000명이 되기를 바란다면 그때부터는 바로 지금 이 46절이 얘기하고 있는 이 부분이 몹시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도의 숫자가 어느 정도 늘어나게 되면 한 사람의 목회자 혹은 4명의 목회자에 의해서 그들이 기억되어지고 소위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돌봐지는 것에 물리적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목회자 4명이 우리의 성도들의 숫자가 500명이든 1000명이든 2000명이든 가능한 전원 다의 이름과 혹은 가족 관계와 그런 것들을 암기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몹시 애를 써야 되겠죠. 근데 사실 인간의 관계와 서로의 교제와 알미라 하는 것이 얼굴 알고 이름 알고 그걸로 끝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현재의 표정을 보면 최소한 지금 오늘 건강 상태가 어떠한가, 지금의 감정 상태가 어떠한가 100% 맞추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예측이 되어지는 그런 관계가 될 때가 그게 비로소 인간관계라고 얘기하죠.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우리 성도들을 주일날 예배당 마당에서 딱 봤는데 이름은 알고 있으나 그분의 지금 얼굴 표정에서 지금 기분이 좋은가, 오늘 좀 안 좋은 일이 있으셨는가, 지금 컨디션이 안 좋은가, 이런 게 전혀 예측이 안 되면 그것은 지금 교제가 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4명의 목회자로서는 500명, 1000명이 넘어가게 되면 모든 성도들을 그와 같은 교제의 상태로 파악된다는 것은 거의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출석하고 있는 인원은 한 350명, 재적은 한 500명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 성도님들 가운데 제 부임 이후에 등록하신 분들 중에는 조금 소수이긴 하지만 교회 출석은 거의 매주 하고 있으나 등록 신방도 안 받으신 분도 있어요. 해마다 하고 있는 대신방도 한 번도 안 받으신 분도 계세요. 근데 주일 출석은 어쨌든 잘하고 계세요. 저는 그분의 이름을 알고 얼굴을 압니다. 근데 의미 있는 대화를 거의 나눠본 적이 없어요. 사실 여러분이 예배 마치고 나오실 때는 제 눈앞으로 1초 안에 몇 분이 지나갈까요? 제가 일일이 손잡기가 쉽지 않아요. 어떤 분 제가 하루에 분명히 악수를 방금 전에 한 5분 10분 전에 했는데 또 하자고 손 내밀지 않습니까? 다 기억 못해요. 그렇게 순식간에들 나오시니까요. 그러니까 예배를 마치고 난 후에 인사할 때에 의미 있는 교제의 대화를 나눈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숫자가 어느 정도 늘어나면 지금 우리 점천제일교회에 딱 맞는 상황은 이 집에서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권찰님들이 오늘 이 저녁에 내가
목사다 이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6분의 담임 목사님을 모셔보고 지금 이제 여러분 우리 점촌제일교회에서 제가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 참 제가 좋아하고 존경했던 분도 있고, 정말 싫다, 짜증난다, 뭐 저런 분이 다 있으셨을까.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막 제 마음속에 분노와 짜증이 치미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6분이 저하고의 연세,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가장 적은 분들은 그저 한 8살, 9살 정도, 저하고 나이 차이가 가장 많이 났던 분들이라고 해봐야 13살 한 이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일부러 제가 그런 교회를 찾아다닌 건 아닌데 6교회를 거치고 나니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들이 다 그 어간들이셔요. 근데 가만 또 생각을 해보니까 그 6분을 만났을 때보다 그때 그분들의 연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 얘기 좀 이해하고 계세요? 제가 지금 나이가 더 많아졌어요. 제가 30살 때 만났던 담임 목사님 38살, 예를 들어 35살 때 만났던 담임 목사님 45, 43살. 근데 제가 지금 그분들, 그때 제가 만났을 때의 저의 담임 목사님들보다 제가 지금 나이가 많아졌단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저 뒤에 계신 세 분에게 나는 어떤 존재로 지금 기억되어지고 있을까? 우리 안 목사님은 저하고 뭐 그다지 나이가 많이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김민희 전도사님이나 송기성 목사님은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들보다 저하고 나이 터울이 더 차이가 나요. 제가 벌써 그런 위치가 되어버린 거예요. 제가 만약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들만 생각하고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6분 중에 한 분에게 전화해서 목사님 오늘 장로님들과 당회해야 되는데 이거 어째 해야 됩니까? 목사님 당회할 때 장로님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오늘 예배 마당에서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했는데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왜 이렇게 염려스러운 표정으로 쳐다보세요? 자존심이 있어서 단 한 번도 그런 전화를 한 적이 없습니다. 차라리 내가 맨 땅에 헤딩하고 좀 시행착오를 겪고 제가 좀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동안 배워오고 익혔던 노하우를 가지고 내가 판단해서 해야 되지, 그거를 뭐 일일이 전화해서 여쭤보는가. 또 여쭤보면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들 이 설교 녹화 들으시면 언짢아 하실 텐데 그분들은 야 이 개성이니 이러면서 대답 안 해주시고 네가 고민하고 결정하고 기도하고 결심해 이러지 저한테 훈수 떠주실 분들도 사실은 아니세요. 다만 이제 우리 교회의 전통이 어떠했는가, 또 혹은 원로 목사님께서 이제 어린 목사가 목회하는 게 염려가 되셔서 제가 여쭙기도 전에 이렇게 저 때에 따라서 조언을 해주신 아주 귀한 그런 조언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저를 지도해 주셨던 담임 목사님들보다 과연 뛰어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참 그분들처럼 왜 나는 지금 안 될까, 못할까. 그 시절에는 30살, 33살, 35살, 40살 이때는 뭘 저걸 저렇게 하나, 내가 저 나이 되면 난 저거보단 훨씬 잘할 거야 라는 교만한 생각을 먹었을 때도 있었는데 막상 지금 그 나이가 돼 보니 그분들만큼도 못하고 있는 저를 얼마나 많이 발견하는지 모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만둬야 될까요? 그분들 찾아가서 다시 신학교 입학해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 배울까요? 아니죠. 지금의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는 것이 지금의 상태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권찰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부임하고 나서 아마 꽤 여러 번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원로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셨던 고순자 전도사님 맞습니까? 조남이 맞나요? 예, 전 뭐 몇 번밖에 못 뵀습니다만 여러분이 그 느끼는 감정이 뭐였을지가 저도 느껴지더라고요. 야, 정말 어머니 같으셨겠다. 맞죠? 그죠? 굉장히 우리 성도들을 인자하고 자애로운 모습으로 품어 주셨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억하고 있는 그런 얘기들이
어떤 일이었겠는가. 비록 그 시절을 제가 보지 못하고 경험해 보지 못했으나 충분히 느껴질 얘기였습니다. 이젠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시면 어떻습니까? 이젠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셔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저를 지도했었던 담임 목사님들이 워낙 훌륭하셨고 저를 잘 아주 때로는 채찍질하고 연단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그분들에게 전화드리고 그분 뒤 쫓아다니고 그분을 어떻게 했을까, 그분을 모방하려고 한다면 그건 저는 담임 목사가 아니겠죠. 때로 부족하고 때로 연약함이 있고 제가 그분들처럼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는 저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한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기 때문에,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저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 될 길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모쪼록 바라기는 오늘 이 저녁에 헌신하는 우리 권찰님들이 한 5년 10년 지나고 나면 우리 성도들의 누구의 입에서 지금 여러분이 고순자 전도사님을 회고하시듯 우리 권찰 암흑의 권사님, 우리 권찰 암흑의 집사님을 회고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저와 우리 교육자 3명이 아무리 지금보다 더 노력하고 더 정말 코피 쏟을 정도로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교회 일이란 저희들이 해야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하면 절대로 저희들이 대신할 수 없는 권찰님들만의 일이 있습니다. 권찰님들과 교육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전도회 회장님들, 전도회 임원들이 하는 일, 우리 교육자가 절대로 그 역할을 대신할래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장로님들께서 하시는 일, 안수 집사님께서 하시는 일, 공사님들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 교육자들이 절대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지역에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하지 못한 채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데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우리 교회가 수적으로 늘어나야 되겠다, 부흥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예컨대 우리 문경과 점천 지역이 95%, 99% 예수를 믿고 있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아마도 전도 얘기는 안 할 것 같아요. 선교 얘기만 올인하겠죠. 근데 우리 지역이 지금 채 10%도 예수를 안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규모가 커져야 되겠다가 아니라 우리는 이 지역에 전도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 점천 시민들의 핏값을 우리에게 찾으실 거예요. 너희는 평안하게 예배당 안에서 예배 드리는 동안 죽어져 가고 있는 점천 시민들을 위해서 도대체 뭘 했느냐? 지금 우리 교회가 참 많은 일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오늘 이 저녁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다 의미 있는 효과를 내려면 우리 권찰 모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께서 내가 바로 목사다, 내가 바로 권순자 전도사님과 같은 존재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구역의 식구들을 돌아볼 때에 우리 점천제일교회가 너무 좋아서가 아니고요, 개성인 목사가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 구역이 너무 좋아서, 우리 권찰님이 너무 좋아서 나는 점천제일교회에 오고 싶다, 이렇게 전도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질 때에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요. 우리 점천제일교회 너무 좋아요,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요, 이게 아니라 우리 구역에만 한번 와보세요. 그러면 아주 행복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될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때에 우리 교회는 더욱더 건강하고 부흥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겠습니까? 46절 47절을 여러분이 다시 한 번만 읽어봐 주세요. 시작. 아멘. 자, 여러분 47절 하반절을 보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결국 최종적인 결론이죠. 근데 앞에 그 두 가지 조건이 성전에 모이는 부분이 지금 강조가 되고 있습니까? 집에서 모이는 부분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까? 집에서죠? 단어의 분량으로 보시더라도
집에서부터 시작해서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여기까지가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묘사하고 있음이 아닙니까? 맞죠? 성전에 대해서는 그저 모이기를 힘쓰고라는 표현밖에 없어요. 다만 우리 집에서 떡을 떼고, 어떤 이는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라는 것은 성전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으나, 그 앞에 음식을 먹고, 성전에서 누가 음식 먹는 게 허락되어 있습니까? 화목제의 제사를 드렸다 하더라도 성전 안에서 음식 먹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 음식을 먹는 것은 집의 얘기인데 갑자기 성전의 얘기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다시 온 백성의 칭송을 받는다. 성전 안에서 하고 있는 일 가지고 뭐 그리 칭송을 하겠어요?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려면 내 이웃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일이 가능하죠. 그러므로 47절의 첫 주제인 하나님을 찬미하면은 일견 보기에는 성전에서 하고 있는 일 같아 보이지만 이 또한 가정, 집에서 하고 있는 일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이 일은 절대적으로 압도적으로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은혜가 되어져서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찰님들께서 여러분의 가정이 먼저 이와 같은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것 말입니다. 우리들이 구역을 편성하고 구역별로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하는 이유들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와 같은 일이 잘 안 되고 못 되고 있는 성도들을 우리 권찰님들께서 돌아보셔서 이들을 이러한 삶을 사는 이들로 돌아보며 섬기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 권찰의 사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중심에 구역 예배가 있겠죠. 여러분, 구역 예배는 구역마다 각 형편대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언제 해야 됩니까? 새벽 5시에 해야 되나요? 낮 12시에 해야 되나요? 밤 12시에 해야 되나요? 언제 해야 되나요? 성경에 그 어디도 명시된 바는 없습니다. 예수께서 병을 고치시고 환자들을 돌보시고 난 이후에도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는 표현은 있으나 시편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하는 그 말씀, 그 한 절을 딱 떼내서 목사님들이 봐라,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셨다고 설교를 종종 하기는 하나 사실은 의도된 왜곡입니다. 원래의 본문의 의미 앞뒤절들을 살펴보면 전쟁 상황을 묘사하고 있고, 새벽은 방어해내기가 가장 어려운 때를 묘사하는 시간대라서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시적 표현이지, 그게 새벽 기도하면 응답을 더해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럼 뭐 때문에 새벽에 모입니까? 가장 그래도 복잡하고 분주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일관되게 매일과 같이 모일 수 있는 시간대가 그 시간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논리입니다. 구역 예배도 마찬가지로 금요일 저녁 7시를 지정해 놓은 것은 비교적 평균적 경험적으로 그 시간이 모이기가 제일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구역별로 그것이 똑 일치되지만은 않겠죠. 그러나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이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어느 시간대에 모이는 것이 가장 잘 모일 수 있는가? 시간대를 자주 변경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구역에 유리한가? 혹은 조금 덜 모이게 되더라도 일관된 시간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이 좋은가? 이럴 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가끔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구역 예배가 교제가 분명히 중요하긴 하지만 예배 이후에 뒤풀이라 그럴까요? 2부 순서가 너무 중시되어지는, 그것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기쁨이 돼서 구역이 더 결집하고 더 잘 모이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들의 각자의 삶의 형편은 모두 다 다릅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제공하고 섬기는 음식이 별것 아닌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분은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계획하고 결단해서 준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으로 사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구역마다 조금 형편이 다르겠습니다만
아마 평균적으로 한 가정에는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가 돌아올 거예요. 여러분, 성경 여러 곳에서 보면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자가 복을 받을 거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들 모두 다가 한 교회의 일원임을 넘어서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인간관계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에게 밥 한 끼 대접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몸인 여러분의 구역 식구를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힘을 다해서 그를 대접한다면 하나님을 대접한 효과가 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 일을 그냥 두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구역이 정말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그런 구역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구역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권찰님들이 내가 곧 목사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곧 고순자 여전사님이다, 여전사님과 같은 존재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구역 식구들을 돌보고 섬기고 살피셔서 언젠가 주님 앞에서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권찰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